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낙성식, 요즘 말하면 개막식 같은 거죠. 낙성식에 모든 관리가 참여하라고 그리고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을 하죠.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것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좋은 길을 놓칠 리가 없는 갈대아 사람 몇 명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고발 참소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고 이 세 사람을 소환해서 사실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내 명령대로 순종하고 절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죠. 하지만 그 세 친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인데 혹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명령 따라서 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설교 말씀도 아마 이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근거로 이 권세를 가진 인간은 교만해져서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을 우리가 들었죠. 무슨 꿈을 꿨으면 신상에 대해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죠? 금으로 만들었죠. 그 금신상 머리,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여기는 가슴은 은, 팔다리, 여긴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쇠와 흙으로 지어지는데 사람이 짓지 않은 돌이 와서 그것을 신상을 치니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이 우주의 그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기억나시죠? 자기가 꾼 너무나 희한한 꿈이고 이 꿈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먹고 해석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에게는 심각한 문제인데 다니엘이 이걸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그걸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어떤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겠구나. 우리가 금이구나. 그렇지만 우리 왕조가 영원하지 않구나. 조금 있으면 은 왕조로 바뀌구나. 내가 영원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더 겸손히 행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을 때는 그때뿐이에요. 왕이 탐복하고 그에게 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신이고 왕들의 주제다, 주권자다, 이렇게까지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고 나서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의 그 다니엘이 해석해 줬던 그 꿈, 희귀한 꿈, 이거 그리고 그 해석, 이것들을 싹 다 망각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그에게 거대한 신상이 사람이 짓지 않은 자연석 같은 그 돌에 의해서 부서지고 바람에 날아갈 것이라고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오늘 보니까 두라평지는 다 잘 보이라고 평지 한가운데다가 그 거대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아마 씌웠겠죠. 금박을 했겠죠. 근데 높이가 몇 큐빗이냐고 그랬으니까 60큐빗, 높이가 60큐빗, 너비가 6큐빗. 이것을 한 큐빗 30cm라고 보통 본대요. 그럼 60이면 이게 몇 미터죠? 30m, 30m. 30m. 그리고 너비는 6m. 너비는 한 3m.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꼭 저는 그거 보면서 뭐 생각났다고 그랬죠? 김일성 동상이요.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영도하시는 분, 그분. 어버이 수령님, 그분. 꼭 그 생각이 얼핏 나는 거예요. 이거 얘네들도 얼마 안 남았겠구나. 사람이 짓지 않은 돌이 그들을 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무튼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럼 낙성식이라 하는 거죠. 이제 그걸 개막하는, 오픈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권력자들이 우상을 세울까요? 저는 김일성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왜 우상합니까? 그래야 통치를 더
그 1인 통치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기 죽어도 계속해서 아들 손자까지 다 해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같은 세대의 왕조잖아요, 왕조. 그래서 김씨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왕 아닌 왕.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무슨 뭐 국방위원장이면 뭘 명칭이 뭐면 어떻습니까? 계속 1인 주권자를 해먹는데. 그러면서 걔네들은 백두혈통이라고 불러요, 자기들은. 백두혈통. 그 적통이 꼭 왕권 옛날에 봉건 시대와 똑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통치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자기가 세운 신상에다가 모든 백성들이 다 절하게 만듦으로써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는 것 곧 이퀄 자기에게 절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치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이 권력자의 욕심이 그 전에 꿈을 다 망각하게 만든 것이죠. 아니, 망각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니까 더 자기네 왕조가 더 빨리 끝나고 다른 왕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신상을 세웠는지도 몰라요. 반발을 해서. 저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딱 드느냐 하면은,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인간의 역사에서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절대 권력을 가지고 견제하는 자가 없고 그러면 항상 썩고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권력 대신에 돈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는지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잠언에서 그런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권력 대신에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돈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렇게 교만해질까 두렵사오니 적절하게 주시고, 또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비굴해지고 쿰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적절하게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예요. 오늘도 우리 권력 너무 좋아하고, 또 이게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안이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알려줘도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별다를 것 같아요. 막 욕하고 이러죠. 아유,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 안 주신 것도 오히려 축복인 줄 알고, 우린 그런 거 없는 것도 오히려 축복인 줄 알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인간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교만해지고 반드시 부패한다고요.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참소로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모든 관리를 소환하고 음악 소리, 이제 뭐 생황이 어떻고 뭐 쭉 나온 옛날 악기인데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악기 소리가 시그널이에요. 신호로 해가지고 금신상에 일제히 절하라고 하죠. 요즘 무슨 이슬람 가면 뭐죠? 아젠이라고 그럽니까? 소리가 이제 마이크 나와요. 새벽 되면은 저도 터키 이런 데 이슬람권에 가보면은 그 이슬람 모스크에서 이게 탑이 4개가 사방향으로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 되면은 일제히 쭉 울려요. 그 시간 되면 울려요. 시간 되면. 그러면 또 일제히 다 엎드리고 뭐 이래요. 이런 거랑 똑같죠. 예. 절하라고 명령했는데 거역하면은 뭐라고 공포를 했냐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풀무불이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불이겠죠. 그런 불에다가 던져넣겠다고 이미 사전에 알렸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절하지도 않은 자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섬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이라도, 또 자기가 그 왕 밑에서 지방에서 관리직을 하는 신하라 할지라도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왕 위에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왕이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는 걸 자기는 확고하게 믿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8절에 보니까 그때 욕을 기다렸다는 듯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요때만을 기다렸다, 단칼에 칠 수 있는 좋은 찬스야, 저 포로 주제에 저기 관리가 돼가지고 껄렁껄렁 데리는 게 누꼴 사납고 꼴보기 싫었는데 아주 잘 됐다 하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이 참소하는 거, 참소가 일러바치고 고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이 전문가예요. 욥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마귀도 쓱 끼어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봐라,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잘하냐 그랬더니 마귀가 일러바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괜히 저럴 줄 아십니까? 다 잘해주니까 저러는 거예요. 저거 다 재산 걷어가시고 그래 보세요. 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럴걸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의 종자들은,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인간들은 항상 일러바치는 거 좋아해요. 이간질하고 일러바치고 그 틈을 내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자 곧 세상의 지배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새 친구가 이런 절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넘어가겠지, 설마 모르겠지, 이것 때문에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내가 절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위험이 따르고 어떤 불이익이 따르고 심지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알았어요. 맹렬히 불타는 거, 불붙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요. 어저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진짜 믿음은 세상의 짝짝꿍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내가 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걸고 넘어지고 분명히 참소하고 분명히 일러바치는 세력들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사사건건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팔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런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있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그것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상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 그 뒤에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누구도 지고 싶어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그분은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팔아가지고 예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고소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참 믿음이 순수하고 그랬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잡혀왔어요. 그리스도님, 너 저주하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뭐라고 그래? 이제 순교하면서까지 이랬어요.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냐고. 그리고 기꺼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구차하게 살려고, 이 목숨 부지하려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겠냐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남들이 보면 미쳤고 남들이 보면 이거는 융통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그 절하고 말지, 그냥 그렇다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해. 그러고 나서 그냥 너 잘 믿으면 되잖아. 이런 그 융통성도 너는 없니? 그냥 절해 쿠뽀. 그거 너 신앙이 있으면 좋지, 지키면 되지. 뭐 그까짓 거 그거 못하겠냐? 하라는 대로 해줘. 세상은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는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소한 일 같고 그렇지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주일날 설교 드리려고 했지만 미리 말씀드린 이거예요.
기억나십니까? 15살 소년일 때 지난 주일에 설교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정 학교에 들어갔을 때 15살 소년 아이들이 뭐 했습니까? 왕이 주는 진미와 모든 일용품을 거절했잖아요. 음식 거절했잖아요. 저는 이 신앙이 사소한데 목숨을 거는 것들을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진짜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숨 안 걸어요. 남들이 보면 그게 사소한 것처럼 보여요. 그거 음식 먹고 말지 뭐 그게 뭐 대수냐, 음식이란 게 다 똑같지 이렇지만 그는 신앙을 지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거 별것도 아닌 것처럼 남들이 보기엔 그런데 목숨 걸었어요. 요즘 세상이요 얼마나 목숨 걸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지 몰라요. 사소한데 무너져요. 권투에서는요 라이트 훅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잽에 무너져요. 잽에 톡톡톡 치는 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잽을 날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걸 잘 맞는지 몰라요. 적절하게 타협해.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닌 거구만. 뭘 그렇게 유난 떨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그냥 적당히 하라니까. 그냥 굽힐 줄도 알고 절할 줄도 알고 그렇게 좀 살아.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알아줄 것 같냐? 이게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허물어져가지고 밑바닥이 없어지니까 쿵 하고 신앙이 다 팔아먹고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면서 이 세 친구처럼 알지만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힘든 것이 온다는 것, 고난이 온다는 걸 알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각오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서 18절까지예요.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배신하지 않는 게 진짜 신앙인이라고요. 왕은 참소를 듣고 진노했어요. 그리고 세 친구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진짜냐 사실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아량을 베푸는 척해요. 야, 네가 아직 뭐가 몰라서 그러고 좀 잠깐 오기로 그럴 수 있는데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굉장히 아량이 넓잖아요. 느부갓네살랑 한 번 더 너 기회를 줄 테니까 음악 소리 들리면 절해라. 응? 내가 너 그동안 너 다니엘 봐가지고 내가 아껴서 하는 말이야. 내 체면도 있고 내가 뭐가 됐냐 그럼 내가 이렇게 얼렀겠죠. 그리고 또 이제 위협도 했겠어요. 너 만약에 안 들으면 내가 즉각 너 좀 보이죠 불 거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너 그런 줄 알아라고 큰 소리를 쳤겠죠.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회유 그 다음에 협박. 이 두 가지를 우리를 압박을 해요. 이거 하면은 이거 주고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해서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 이게 느부갓네살랑이 쓰는 말이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큰 소리 칩니다. 오늘 이 뭐냐면은 15절 보세요. 내가 너한테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건데 까불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누가 감히 내 명령을 갖다가 어기고 너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아마 굉장히 큰 소리. 이게 얼마나 교만해지고 느부갓네살랑이 하늘 높은 줄 몰랐다는 거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이런 위협과 회유 앞에서 굴복당할 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신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또 왕의 권세에서도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도 참 멋진 고백이지만 이 고백도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속에서도 당신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왜? 당신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이 고백도 참 멋진데 그 뒤에 고백이 더 멋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구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설령 내 기대대로 나의 바람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않으실지라도 자신들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저한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다 건져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봐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은 아니요. 순교 역사를 보면은 다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많이 죽었어요. 김선우 씨 보세요. 기억나시죠? 아프가니스탄 거기 이라크에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어요. 여기 제주도 출신 아시죠? 배 목사님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봉사 갔는데 거기 탈레반에게 잡혀가지고 역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 신앙이 없나요? 그분이 확고하게 고백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나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사는 방법이 이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대로 하지 않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급하게 생겼어.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해. 이렇게 나오는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새 친구들이 지금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 알죠? 그리고 자신의 말로 인해 어떤 결과가 올지도 잘 알고 있죠? 사람이 목숨이 달리면요, 없는 말도 하고요, 비참하고 비굴해져요. 얼마 전에요, 나 정말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쿠르드족한테 IS 대원이 한 명이 잡혔어요. IS 대원이, IS 맨날 사람 막 확 불태워 죽이고 막 목 베어 죽이고 막 난리잖아요. 그렇게 막 용감한 척 하던 애가 딱 쿠르드족 민병대에 잡혔는데 눈 가리고 트럭에다가 딱 실으니까 애가 어린애처럼 막 울어.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동영상 타고 막 다 보여줬어. 그렇게 겁쟁이에요. 강한 척하고. 그래도 목숨이 달리면 사람이 굉장히 비굴해지고 그래요. 이 세 친구는 안 그렇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유, 저를 하고 말고요. 이렇게 나갈걸요, 아마. 여러분 목숨이 딱 푸른 뿔이 저기 있으면 보이면. 그러나 그들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는 왕보다 더 큰 권세자가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왕을 섬기고는 있지만 그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1계명, 2계명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묻지도 마십시오. 더 이상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도 섞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내일 그 결과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지고?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망각한다고 그랬죠? 다 설명해 줬는데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뭐죠?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참소를 받고 당하고 고난을 당할 뭘 해야 된다? 각오를 해야 된다. 늘 포스럽게만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움과 역풍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믿음,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내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경배하니 나 사는 동안 오직 주께만 경배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주님만 경배하고 살아가는 타협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만 섬기는 단호한 믿음, 결단 갖게 되므로 아직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럴지라도 고난당할 각오를 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살리시고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니 하나님,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망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셔도 삶에서 또 세상에 휩쓸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전에 받았던 모든 과거를 잊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이 늘 편한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참수를 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모든 어려움을 받을 각오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관한 것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굽히지 않게 하시고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